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모돔에 장사되니라. 어떤 교회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기존에 있던 강대상 위치를 조금 바꾸려고 했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지성소는 함부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셨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예배당 건물이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예배당 건물이나 시설 또는 교회의 어떤 조직, 명칭, 상징물 등등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1세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겼어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이것을 역설하고 오늘 변론을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이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주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에서 주장한 내용은 땅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다. 땅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다. 스데반이 당한 일은 어제 본문부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당한 일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의 일과 정말 비슷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스데반을 누명을 씌워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를 묻습니다. 취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오늘 보면 상당히 길게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변론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땅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3절부터 6절에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땅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6장에 보면 6장 13절에 스데반이 고소를 당해갖고 모욕을 당하고 끌려간 이유가 어디 있냐면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욕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 거룩한 땅과 율법을 모욕했기 때문에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끌고 갔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변론. 그 변론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땅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 스데반의 변론을 보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딴 데였어요. 우상숭배의 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이곳 이스라엘 가나안 땅, 너희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다.
우상이 넘쳐 흐르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후에 하란을 거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부름받은 곳은 우상숭배의 땅이었다. 이곳이 아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한 평도. 발붙일 곳도 주신 적이 없다. 오늘 5절을 보면 다만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 것이다.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를 얘기해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약속만 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부르잖아요. 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살아생전에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죽기 전에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약속만 받았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눈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생전에서는 누리지도 못했고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할례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 할례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말씀대로 할례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해요. 이 땅이 아니다. 땅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약속이다. 약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셨습니까? 지금 나한테 주신 약속 내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십니까? 이 인생의 나그네 시간도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도 믿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또 조직, 전통, 명칭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건 오늘 이 시간처럼 아니면 각자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흩어져 있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그 진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9절에서 16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장한 것은 처음은 땅이 아니라 약속이다. 두 번째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9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어서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 땅이 아닌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방의 땅이고 동시에 고난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세상, 세속이라는 영역으로 우리는 애굽을 잘 표현해요. 하나님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셨고 애굽으로 함께 가셨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총리가 아니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지 않고 양식이 풍성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느 땅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이 땅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 땅이 거룩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 조상 애굽 때를 요셉 때를 봐라.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 애굽 땅은 풍년이었다. 왜? 요셉이 거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에 풍년을 주셨다. 결국은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땅을 모욕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지만 정작 그들의 조상은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아니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고 그 종의 자리에서부터 총리까지 올랐고 애굽은 풍년이 이루었어요. 이 땅이 거룩한 이유는 뭐냐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한 거지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거룩합니까 이곳이? 대전장로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상징물이나 명칭이 아닙니다. 교회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확신해야 돼요.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거다.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변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강조해 줬어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이 중요하고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 혹시 나와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이런 엉뚱한 것들에 거룩함을 두고 섬기는 이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바꿔서 기회로 만드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을 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개인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셔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고 성장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시기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바꾸셨어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패를 성취로 바꾸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 오는 어떤 위기 때문에 두렵거나 실패 때문에 낙심한 적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취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모일 때 이곳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된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